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은 가려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요, 저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찰스 셸런이라는 분이 썼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In His Step이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신문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신문 광고에 자기가 보기에 나쁜 광고, 예를 들어 수요 광고 같은 거를 내지 않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사 광고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이 광고는 안 내셨을 거야 하고서 자기 보기에 안 좋은 광고를, 예수님 보기에 안 좋은 광고를 빼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모험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고생은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이 변하고 그 온 마을이 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공동체 성교 읽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 말씀 44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나갔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흉년이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사와라 하고 나머지 아들들 중에 베냐민을 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알아보고 가두어 놨다가 이제 자기 동생을 데려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있기 위해서 그 곡식 가방 안에 은자를 넣고, 그리고 베냐민만 노예를 삼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동생의 가방 안에서 금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모함입니다 라고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형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동생 베냐민을 놓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나섭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래 나서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장남이 보통 나서야죠. 근데 장남인 르우벤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전장의 내용에 보면 내가 그 아이를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고 너희한테 말했잖아 하고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있을 때 한번 소리 지르는 걸로 끝입니다. 그 장소에서 유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에 있는 내용 말씀을 읽어보셨다면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은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 지금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왔다 갈 때 너희가 다시 올 때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의 동생 집에 하나 남아있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간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좀 데려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이 동생이 못 돌아올 경우가 생기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지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못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그 형된 아들의 아들을 죽여요.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 손자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의 모든 상황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곡식이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쌀이 없으면, 곡식이 없으면 나무 뿌리도 있고 그런 캐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말라 죽는 것 가운데서 물기가 없으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는데 야곱은 그만큼 이 베냐민을 아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아꼈던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하지 못하는데 유다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모두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베냐민을 빼앗기고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가 한 말대로 그 약속대로 이 앞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서 모든 정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큰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애가 함께 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금 자나깨나 잠도 못 주무시고 베냐민이 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지금 살피고 계실 텐데 우리가 곡식을 가져갔을 때 곡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베냐민이 없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바로 심장이 멎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제가 차라리 여기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유다의 표현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유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로 베냐민을 요셉이 딱 잡고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내가 네 형이다. 형들 다 보내고 나서 내가 네 형이다 하고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사실은 나를 팔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여기 살자 하고 베냐민은 잘 데리고 살고요. 어머니와 같으니까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을 보냈는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정말 죽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유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유다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내 아들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여기에서 노예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내 형상을 담도록 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노아의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나를 닮은 애들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네, 죄악에 관용할 정도로 죄를 짓네. 이 죄악에 관용하다는 뜻은 공기 중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호흡을 할 때 이 호흡 가운데 죄가 다 붙어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처음엔 정의의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내버리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곤 다 제거를 해버리시죠. 그런데 이제 무지개 약속을 보내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또 세상이 그런 거예요. 또 세상이. 사람들은 또 매년같이 죄를 짓고 또 매년같이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면 그냥 죽이는 걸로 하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면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내 죄를 그냥 대신 지어가지고 보내면, 올해도 작년에도 내 모든 죄는 양 한 마리 잡은 걸로 끝, 작년에도 내 모든 잘못한 것은 염소 한 마리 광야로 보낸 걸로 끝,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고한 동물만 계속 죽어나갑니다.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 대신에 내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냥 죽이자. 내 아들을 내려보내 죽이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끔 하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바꾸자, 대신 죽게끔 하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내셨죠. 그런데 여기는 유다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을 대신 죽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대신에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자. 그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을 닦아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 섬기니까 이 종들이, 제자들이 생각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높아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겠냐? 그럼 내가 대신 종이 되마 하면서 그 내용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모두 왕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발 닦아주는 종이 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뚫어내는 얘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종 대신해서 종이 되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치 다 본 것처럼 여기는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도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제가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엎드려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바뀝니다. 요셉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그때 내가 울부짖었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 뜻도 내가 잊어버렸고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 잊었다. 이렇게 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게 평생 동안 떠나가겠습니까? 다 큰 10대 애를 나머지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그냥 마루우물에 던져놨다가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혼자 결박해놨던 시므온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게 아직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따로 묶어서 감옥에 가둬놨을 정도였는데 안 잊혀지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형들을 보고 살려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요셉이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베냐민만 데리고 살겠다, 아버지한테로 나의 생사를 알리지 않겠다, 이 형들을 안 죽인 것만 해도 정말 큰 사랑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의 자세를 보고 나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 45장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나와 있죠. 요셉이요, 이대로 형들 보내고 베냐민 자기랑 살았으면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감정 주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나 때처럼 또 내 동생을 팔아버리고 갈 것인가? 형들이 똑같나?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유다만 남는 게 아니라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만 모셔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나머지 형들은 똑같구나, 유다만 지금 저러네 하고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요셉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고, 유다가 저렇게 말하니까 다 살려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자인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도 팔려갔고, 사실 애굽 가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처럼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마치 천국으로 드리는 것처럼 요셉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노예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앞길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도 그 유혹도 물리쳐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저희도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의 큰 손해든 작은 손해든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저희는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며 내가 손해보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또 가족도 복을 주시고, 또 그게 만약에 교회라면 그 교회도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지금 본문에 있는 유다가 비록 자기가 평생 종이 될 것 같아도, 자기가 평생 자기의 가족을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아도, 또 요셉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저희 어떤 형태의 순종이든 그걸 주님께 하게 될 때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 피값이 필요했고, 그것을 믿는 대로 저희가 믿는 것이 필요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손해 본다면 손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